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세워서 볼 수 있는 게 참 복이거든요. 스스로를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스스로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못 봐요, 주로. 서로 자신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틀리게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그때 자신이 보여요. 내가 동기가 있었구나. 내가 딴 생각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구나. 내가 상처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헛된 걸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 옛날에 나왔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그 당시에 이렇게 되게 이슈가 되었고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은 어떤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산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면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인 답들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지, 또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여인들이 먼저 은혜를 참 잘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고개도 좀 뒤로 가서 좀 목사님 뭐 대강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여인들은 참 처음부터 갈급해서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또 남자들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여자들은 조금 업앤다운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게 될 제목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건데요.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도들이 큰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역할들을 못하는 부분들을 남성도들이 받쳐주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몇 명 되느냐? 많겠죠. 이제 성경에는 여자분들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록이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록을 못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5,000명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 3분의 2 가까이, 반은 안 되겠는, 몰라, 이제 유대 사회가 남자 중심이니까 그러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받은 여인은 다르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여인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감사가 있어서 그래. 감사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감격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어떠냐 그러면은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애엄마 한 분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오늘 봐요 그랬더만은 예 기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시간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죠? 기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참 헌신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시작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그것이 좀 쌓이면 그 은혜 받았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뭐냐?
조금씩 헌신하는데 참헌신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이제 명단을 좀 적어놨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저기 그 순서지에 보면 그 보면은 그 뭐 설교면이 항상 있습니다. 3면이 설교면입니다, 항상. 설교면은 안쪽에 이제 3면에 보면은 설교 내용에 지금 제가 명단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 명단이 지금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뭐 하만댁, 장령댁, 뭐 또 저기 뭡니까 여주댁 이렇게 하듯이 뭡니까 막달라댁인 거야. 막달라댁. 예, 막달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도 기록됐잖아요. 7 귀신의 고통 속에서 해방된 여인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의 고통이라 그러면은 어디 성경 구절 생각나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수리하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가다가 다시 보고 없는, 그러니까 여기 집에 주인이 없는 걸 보시고 보고 뭐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완전 귀신에 잡혀서 자신의 의지가 없을 만큼 고통받았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모든 그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유했겠어요. 늘 끌려다니는 거. 그 제가 귀신 들린 분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세 종류의 귀신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하면서 이렇게 아줌마 한 50 넘어서 그 딸이 한 20 몇 살 됐으니까 그런 분인데 갑자기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뭐 괴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요. 네, 그리스도 딱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흥분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돌변해서 네, 그리스도 애같이 흉내를 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흉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길을 갔는데 제정신이 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나보고 먹으라 그런다. 자꾸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면서. 나보고 자꾸 어디 가재. 이게 귀신이요.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리면요. 진짜 고통인데 7 귀신 들렸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해방되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섬겼던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마리아 옆에. 마리아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곳에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인이다라고 해서 또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빈치 코드라고. 미쳤죠. 한 여인의 은혜를 이성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쓰레기죠,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고통에 그 정말 저주에서 벗어났던 은혜의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참헌신이 됐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3절에 나와요. 이름이 길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남편이 헤롯 왕의 청지기예요. 이때 아마 이 헤롯이 아마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왕으로 봐요. 그 청지기라면 뭐죠? 재정 담당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왕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면 권력도 있고 뭐가 있는 거죠? 부자였겠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도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리를 들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하고 요한나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 향품을 넣으러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해요. 이게 두 가지 추정을 해요. 첫 번째 추정은 그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침 받아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마 구사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질병이 심하게 있었는데 치료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니까 그 여자들 이름 속에 이 요한나라는 이름과 수산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 이름들은 아마 병고침을 받았던, 자신이 받았던, 자신의 자식이 받았던, 어쨌든 병고침을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외면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러까지 가지 않았겠나 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수산나예요, 수산나.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이기도 할 겁니다. 수산나라는 이름도 있나 싶을 거예요. 이름 뜻이 뭐냐면 백합화요, 백합화. 백합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하기를 아름다운 기부인으로 추정을 해요. 아마 이 여인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여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수산나라는 여인도 아마 이렇게 기부인 중에 들어가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지 않았나라고 봐요. 네 번째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맞고요. 남편은 아마 알페오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 누구냐면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면 살로메요, 살로메. 이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였으니까 세베대의 아내였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모였을 거다라고 추정할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누구한테냐면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뭐를 부탁하냐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무나 그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모뻘 좀 돼서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도 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도 있고 추정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이고 뭐 이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다윗 가문 출신이죠. 나사렛이란 작은 촌에서 살고 있었고요. 아주 순박한 여인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가 외도를 하게 돼서 아이를 임신하거나 이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애를 낳겠다라고 누구요? 메시아를 낳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지 않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난주에 봤죠.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인이 있었죠.
나사로를 설명할 때 제가 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있었고 마리아는 뭐요?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고 이 마리아는 큰 죄를 지었다가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았던 여인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인물을 더 다룰게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구라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이라 그러죠.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단 말이죠? 유월절도 지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냐니까 바로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던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것을 뭐 한 거죠? 장소를 제공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아들로 키우고 있었고요. 이 요한을 전도자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1차 전도 때 따라갔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져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동생인지 오빠인지가 모르지만 바나바라고 있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마가의 삼촌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숨은 공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진짜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처럼 귀하게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 저는 제 이름이 굳이 기록되지 않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저는 감사가 돼요. 굳이 제 이름을 드러내고 하태성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막 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 정도로 제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꼭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드려지고 싶고 일단 저는 저에게 온 영혼들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살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건 아쉽지만 저는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참헌신은 어떤 헌신들이었느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했던 참헌신들을 좀 보면 좋겠죠. 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도 사역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래요. 전도 사역.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바로 이 제자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이 누가요? 이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또 뭡니까? 그래서 밥도 챙겨주는 헌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 주위에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도와주는 거죠. 우리 조금 이제 우리 지금 김두영 집사님이나 우리 지금 그 김두현 청년도 지금 주위에 이제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하다빈 집사님은 뭐 늘 언제나 뭐 너무 많이 저 주위에 막 만남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뭐 우리가 작게 헌신하고 크게 헌신하는 그런 것도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거고요. 한 영혼이 왔을 때 반갑습니다라고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이런 것도 참 귀한 헌신이죠, 그죠? 제가 우리 하다빈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남자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옆에 가서 성경책을 같이 봐줬거든요. 이렇게 성경책 펴주고 요거 하나만 했는데도 이 친구가 적응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 오면 그 사람이 교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좀 조금씩 하게 되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이라고 하면 꼭 가서 막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헌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양육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도 되고 와서 인사만 해도 되고 물질 헌신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하는 모든 헌신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요. 마가복음에는 2명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덜덜덜덜 떨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또 뭐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발랐죠. 물론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발랐다는 자체가 뭘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분들도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향품, 왜 죽은 시체에 향품 바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다면 안 발라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할 거 맞으러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거 돌 누가 제거해 주지. 향품을 어떻게 넣지. 지키고 있을 건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 고민하면서 갔던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어떤 헌신을 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별거 아니고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그냥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 주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하면 제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할 수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이제 마산에서 이제 지금 그 공무원 공부를 하는 이렇게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부천에 있는 공무원 한 명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원래 창원에 있던 친구가 이제 부천까지 와서 경찰 공무원이 된 거죠. 근데 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살한 가족이 있으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없다.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만 사촌 중에서 누군가가 형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촌 중에 한 분도 자살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충격을 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나 이 제사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너무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이 친구가 오히려 시간표가 딱 되니까 자기의 갈급함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니까 저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더 갈급함이 오니까 지금은 저한테 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때가 돼서 전달만 잘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참헌신했던 여인들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록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감격 없는 헌신은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은혜를 받았던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죠. 악기를 쫓아내면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여인들은 주역은 아니었어요. 주역은. 근데 뭐라고요? 숨은 주역이에요. 숨은 주역. 그러니까 어쩌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어서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숨은 주역 되고 싶어요. 드러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싫고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하기 싫은 거, 남들 알아주지 않지만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싫어해요.
자꾸 제가 손해보는 쪽만 하니까 제 아내는 좀 편한 것 좀 하지 왜 자꾸 고생하는 쪽을 하냐 그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거든요. 뭐 저는 그래서 숨은 주역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숨은 주역이 됩시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상황에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분들은요 안 떠났어요. 그들도 두려웠고, 그들도 무서웠고, 그런데도요 무덤까지 가서 향품까지 바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제가 꼭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현장에는 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헌신한 사람은요, 중요한 현장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광 받는다든가 쉰다든지 이런 데는 없어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는요, 그냥 가서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참여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의 사람들로만 되면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숨은 주역으로 서는 것하고 뭐하고요?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 제가 거기 있을게요. 사실 저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방송을 할 때 꼭 누구는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합니다. 물론 없어도 제가 할 건데 왜 하냐면 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돼요. 사실은 뭐 많은 일을 해서 힘드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딱 지켜주고 그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사실 교육자도 다 못할 수 있지만 성도는요 그걸 되어주면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런 주역이 아니지만 숨은 주역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자. 두 번째는 뭐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이든 그 자리에 내가 맞아 있자. 사실 저희들은 아직 수요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왜 있죠? 기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또 새벽 기도는 합니다. 왜? 개인이 영적 생활 못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나는요. 이 관 하나가 사단으로부터 다 연결돼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받으며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끊어졌어. 그런데 이 관이 연결됐는데 이 관으로 은혜를 매일마다 나는 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의 관을 딱 연결한 거야. 그럼 그 관에서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의 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새벽 시간이다. 근데 저희들은 그랬죠. 아침도 괜찮다. 눈 떠도 괜찮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오늘 나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오전 11시에 일어나요. 밤새 일했으면. 그럼 그 시간이 나한테는 시작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딱 컴퓨터를 켜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그 시간이 뭐죠? 오늘도 은혜의 관이 연결됐는데 관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헌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교회도요, 세상과 똑같아 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드러난 자리를 원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되면 이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교회는요. 학벌이나 명예나 재력 등을 가진 사람한테 관심이 더 있어요. 교수님 오셨다면서. 공무원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오셨다면서. 그러면요, 조금 신앙 못해도 되게 신앙 좋은 줄 생각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장로 세워버리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는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이고 뭐 청소하는 누가 아이고 뭐 주방 봉사, 뭐 주차 관리. 저는 그런 일하는 사람 진짜 귀하게 생각해요. 저는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저 교회에서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기요, 뭐 크리스마스 때 저 옥상에 올라가서 뭐 크리스마스 추리 달고. 근데 늘 그랬어요. 제가 이게 지금은 선이 잘 나오는데 과거에는요, 선이 되게 이게 낡아가지고 불이 안 오면 일일이 점검을 다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점검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요. 애들 하다가 다 놀러 가버려요. 그럼 혼자서 하거든요. 주님만이 아시리 이러면서.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저는요, 나중에요,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뛰어났거든요. 그 선배들은 다.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나고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야, 태성아, 니는 다른 사람들은 대학도 못 가도 니는 대학도 가고, 니는 참 인정도 받고, 야, 니는 연애도 성공했고, 니는 뭐, 야, 내가 가만히 보니 니는 다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그때부터 내가 들어, 그렇네. 나는 그냥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때 연애하는 사람은 지금 결혼했잖아요. 지금 그 연애 성공을 끝까지 했다 아닙니까 제가.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뭘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했었어요. 무식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의 참 헌신을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뭐요? 이름 없이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도 똑 뭡니까? 자리 잘하고 뭔가 드러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딱 남의 거 할 때는요, 안 해도 딱 자기 거 하면요, 눈빛이 달라질 거라니까요. 뭔가 딱 드러나는 거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있어요. 두 렙돈이면요, 진짜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할렐루야. 돈 많이 내는 사람 안 기뻐합니다. 물론 뭐 주신다는데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요? 중심을 가지고 작은 헌금이지만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나온 여인인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마리아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이 전파될 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했고요. 지난주 중간에 제가 누가복음인가를 한번 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도 한번 했고, 지금 또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대단하지 않는 것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중심의 헌신은 뭔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볼 때 답답한 것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러려고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참 답답해서 저거 누가 안 하나 싶은 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여러분이 일반 성도라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에 헌신을 해줄 수 있으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주위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힘들 때 예수 믿어봐라라고 말하는 그 헌신도 진짜 복되는 헌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막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은혜 받고 있다가 여러분 주위에 진짜 가까운 사람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할 그때에 나는 그때 이렇게 풀었는데 나 한번 풀어볼래?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 헌신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올해 많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올해에 예배당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제 마음에 예배당을 세울 장소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많은 변화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늘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서 응답받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은신했던 귀한 여인들처럼 저희들이 숨은 주역의 헌신이 되고 정말 중요한 현장에는 늘 있는 헌신이 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헌신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